만약 모든 것을 가진 분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면 내 인생은 무엇이 달라질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나를 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안다면 기회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이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만 붙잡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를 모두 알지 못해도 두려움에 붙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의 참된 공급자가 나보다 먼저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께 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사울아 사울아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사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부르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교회의 역사를 바꾸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해 모든 것을 가진 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울은 잠시 화가 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미 한 방향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보낼 공문을 요청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사울을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은 틀렸기 때문에 틀린 길을 가는 경우보다 옳다고 믿기 때문에 틀린 길을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은 열심보다 먼저 방향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지금도 다메섹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을 찾으러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독자인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고 계셨다는 것을. 이것이 사도행전 9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먼저 다가오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내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을 향해 계속 걸어갑니다. 그 길은 사울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분명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짧게 말합니다.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그 순간 사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기 위해 그의 길에 들어오셨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시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뜻밖의 만남, 예상치 못한 사건, 계획이 무너지는 경험.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먼저 와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사울도 그날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사울의 죄목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은 계속해서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이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도 알고 성경도 알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로 사울의 모든 확신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울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세우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사울에게 인생 전체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다음 한 걸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앞으로의 모든 길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오늘 순종해야 할 한 걸음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다음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사울은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는 사람들을 끌고 가려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힘을 빼앗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기 위해 그의 손을 비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다음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울도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장면에서 갑자기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옮깁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다음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는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짧은 대답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리의 이름도 아시고 집도 아시고 사울의 이름도 아시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사울은 혼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시야 밖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니라 잊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나니아는 망설입니다. 주님, 그 사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의 과거를 길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람들은 사울의 과거를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울의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쉽게 사람을 과거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를 부르지 않으시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나니아는 결국 순종합니다. 그 한 번의 순종으로 사울은 다시 일어서게 되고 복음은 더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준비하지 않으십니다. 사울도 준비하시고 아나니아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가장 정확한 때에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준비하실 뿐 아니라 내 인생에 나의 삶에 필요한 사람도 누군가의 삶에 내가 필요할 순간도 함께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이 한마디가 참 놀랍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도 사울은 두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아나니아는 더 이상 사울을 과거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형제 사울아. 복음은 사람의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원수였던 사람이 형제가 되고 박해하던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과거부터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실수했던 모습, 상처를 주었던 모습, 예전의 이미지가 먼저 생각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사람을 계속 과거에 묶어두는 것은 복음이 하는 일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아나니아는 계속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네가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누가는 비늘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늘이 아니라 다시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환경을 먼저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을 먼저 새롭게 하십니다. 같은 직장, 가정, 같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특별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일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먹고 쉬고 걸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
복음은 바로 그 일상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힘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아주 중요한 말을 기록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성경은 사울이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배운 뒤에 전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가장 먼저 하게 된 일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취미를 갖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고백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복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 경험보다, 내 성공보다, 내 감정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사람들의 기억 속 사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변화를 가장 늦게 알아보는 것은 때로 주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사람들의 반응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사명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람을 걷게 합니다. 사울은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일로 인해 죽임을 당할 위협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사람들을 쫓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쫓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환경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였습니다. 밤이 되자 제자들은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화려한 장면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도 사람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도 제자들은 쉽게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의 곁에 섭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일을 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사울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나니아도 바나바도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은 혼자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처음에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마지막에는 교회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울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사울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더 멀리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면 가장 크게 보이는 분은 사울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이름을 부르셨고, 먼저 사람을 준비하셨고, 먼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신 분께서 이미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큰 복음입니다. 성경을 삶의 언어로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을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경계를 어떻게 허무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